바랍니다.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 1장 전반부를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중심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고 이 구속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주의 성령께서 이 역사관과 세계관을 말씀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이 족보를 두시고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진 산이 나타났다 했을 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 산은 얼마짜리 산인가 이렇게 볼 겁니다. 반면에 화가가 그 산을 봤을 때는 이 아름다운 산을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림의 소재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나 목축을 하는 사람이 그 산을 본다면 저 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소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목축의 대상이나 농사의 대상으로 산을 바라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또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의사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쳤는데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은 병을 고치더라 하는 이유로 이렇게 찾아와서 마치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물고기 배를 갈라서 그곳에서 동전을 내시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돈도 생기고 많은 물질도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예수님은 물질을 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당시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개혁자인가 보다,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그 혁명가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온전하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의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또 간단하게 두 용어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근본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 신앙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신약 성경 제일 처음 첫 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자 또는 구세주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이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는 것 말고 우리가 진짜 그것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면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일부러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안정된 직장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생각이 나거나 권력이 생각이 나거나 유력한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의식이 뭔가 좀 희미하고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는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집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좀 있나? 부인이 직장이 있나? 부인이 직장을 구할 수 있나? 아니면 주변에 도와줄 친척들이 좀 있나?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그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전 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고 먼저 돈이나 친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고 있고 머리로는 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신다. 그것을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 또 실제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얼마나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거기에 대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 하지만 우리 속에 불행의 열정이 약해져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인명구조대 본부라는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동네 해안가에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이 자꾸 이렇게 암초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거기가 인명구조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하자 해서 인명구조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이제 좀 조직이 되어서 인명구조대라는 간판을 만들고 조그마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고 또 후원도 들어오게 돼서 인명구조대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대에서는 후원자들의 밤도 열고 또 인명구조 단체 그 수고하는 사람들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인명구조대 자체 단체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가사도 세우고 또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이렇게 확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 사람들은 또 조직을 하기 위해서 유급 직원들을 두고 인명구조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점점점 커지면 그 생기는 문제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처음에 인명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점점점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커지고 건물은 커졌는데 여전히 그 앞바다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곳에서는 건물만 번듯하게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다른 강조점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예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가 한 20년쯤 전에 신학교 때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이 예화가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 실정과 맞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열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이 예화가 참 잘 들어맞는다, 꼭 필요한 예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들은 굉장히 화려해지고 교회들이 뭐 20년 전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세련된 그런 교회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얼마나 개인 구원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열정들이 그 건물이 화려해진 것만큼 그렇게 뜨거워지고 좋아졌는가 보면 아주 오히려 반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불령의 열정, 죽어가고 있는 열정,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열정들이 뜨거워진다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불령의 열정이 식어진 어떤 교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부터 쭉 살펴보면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을 때 교회들은 허물어지고 교회들은 망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꾸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우리는 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들을 위해서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보다는 봉사가 좋다. 나는 문서 선교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저 죽어가는 자들을 나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행의 열정이 뜨겁게 있을 때만이 그 모든 사역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우선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니면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하는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님이 조금 멀게 느껴지고 이럴 때마다 좀 불안해서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보려고 합니다. 산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죠. 예수님도 산기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 꼭 산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금식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 유교나 무속신앙의 영향입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정화수 깨끗한 물을 떠놔야지 조상신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동백성과 제사상을 이렇게 잘 차려야지 조상신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또 구슬할 때 돈을 많이 내야지 귀신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무속신앙이지 기독교적인 것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정화수를 떠나놔야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 해보셨어요? 주여 주여 3번 이렇게 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언제 우리 기회가 있으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여 삼창을 하는 것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합심해서 세게 주여 불러야지 주님께서 하는 거 듣고 우리 근처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데 깜짝 놀라게 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김송 장로님 계신데 제가 장로님 비슷하게 하나님 와서 이렇게 딱 계시는데 갑자기 막 주여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좀 당황하시잖아요. 이해는 하시겠지만 왜 하는지도 알고 이해는 하시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쪽에 오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러 오십시오라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도 성령님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압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조상신이나 다른 귀신처럼 뭘 잘 차리고 복제를 내고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옆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 간단한 믿음,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내 이웃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계신다. 그것만 믿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로 결코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천국에서는 결코 성경 시험 봐가지고 뽑거나 뭐 들어보내주거나 이러지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서 평가할 때는 성경 얼마나 하냐, 몇 구절 외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을 행했는가 그것을 보시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하는가, 수영에는 배영이 있고 잔령이 있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영이 있고 뭐 배영은 어떻게 하고 뭐 몇 도 각도로 팔을 돌리고 뭐 이런 것만 알아도 수영을 실제로 할지 모른다거나 수영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얼마나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뭐 다른 잘 모르지만 저는 아는데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은 518번 나온다. 찾아봤습니다.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 내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말씀 많은 거 하시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웃의 사랑에 관계된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다,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오늘은 논에 가서 잡초를 좀 뽑아라. 그리고 옆집 농사일이 좀 바쁘니까 좀 도와줘라. 그리고 우리 집 소도 좀 먹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따라서 정작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만들어서 아버지 말을 쓰는 것입니다. 논에 가서 잡초를 도와주라. 소를 먹여.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이웃을 도와줘라는 거 보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걸 보니까 지시적 성향이 많은 분이구나. 이러면서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해라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매일마다 큐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는데 그 듣고 아는 거 별로 행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면 더 많이 알기를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계속 하지만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둘이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또 성경 구절을 족족족 짜맞추면서 아주 신비한 그런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그런 묘기 듣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성경에 다른 분 잘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멋쩍을 걸려 될 수도 없지만 그런 유혹을 받는데 드는 생각이 뭐 하려고 하냐. 감추인 것 안 꺼내도 아는 것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감추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결코 성경 공부를 반대하거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DNA는 받지 못했다. 그럼 마리아의 DNA는 받았는가? 아니면 그럼 성령의 DNA가 있어서 성령의 DNA와 마리아의 DNA가 섞였다는 건가? 암만 생각해봐도 뭐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때에도 이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를 왜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좋은 말씀 안 하니까 성경 내용 좋아하는데 처녀가 잉태되었다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믿을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셔올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결단하고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옆에 모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수도원 운동을 하시는 존 헤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 심지어 더 옳은 말이 아니다. 세상에는 육신이 된 말이 더 필요하다. 세상에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복음을 성육신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크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성경 말씀이 필요하구나. 더 정확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절실한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과 행동과 그런 성경을 살아내는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실천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더 좋아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거나 또 간절히 나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모르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서 성경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조금 이제 희미해졌다 생각이 들면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막 어떤 신비한 체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나 또 성경을 계속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면 그 뒤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성경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을 다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은 또 배울 필요 없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약 성경 처음에서 우리에게 아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공분 가운데 곤란한 일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시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구원 속에 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구원이 없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같은 구령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또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 아닌 미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